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주 더 밝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밝은 것 같아요.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무지개 보셨나요? 그러셨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지개를 많이 봤을 텐데 혹시 평생 기억에 남는 무지개 있으세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몇 개 기억에 아주 남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네, 한 번은 그때가 1996년인데 그 데이튼 오하이오에서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한 의사인 가정을 신방하러 가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신방하러 갈 때 제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본인 자신이 인후암에 걸리셔가지고 가던 때였는데 무지개를 본 거예요. 얼마나 그 무지개가 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지. 근데 그분 지금 살아계셔요. 얼굴 이렇게 반 정도를 이렇게 다 도려내서 암병원에 다 떼어냈는데 재발이 되지 않고 벌써 지금 20년 가까이 되니까 LA로 이사하셔서 잘 또 살고 계십니다. 또 하와이에 가면은 항상 무지개가 보입니다. 무지개가 뜨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가서 보면 하늘만 쳐다보면 하루 중에 언젠가는 꼭 무지개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인가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무지개가 십자가를 배경으로 저쪽에 떴는데 물론 가까이 뜨진 않았지만 무지개가 떠가지고 제가 얼른 미러클 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 받은 분들 있죠?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안 받은 척 하시네. 네, 작년에 우리 붕삼천하면서 하신 분들 드렸었는데요. 네. 또 어떤 데는 쌍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무지개를 보면 우리 마음은 항상 밝아집니다. 뭔가 희망차 오르기도 하고 무지개를 보면서 막 인상 쓰거나 무지개를 보면서 화내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무지개는 정말 우리에게 아주 희망과 어떤 기대와 어떤 꿈을 주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무지개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무지개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 무지개는 보았겠지만 성경에서 무지개를 보았다 하고 그렇게 기록되는 분들이 손에 꼽힙니다. 사람 숫자로 센다고 하면 10명 정도 3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9장에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아주 간략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야, 정말 놀랍다, 정말 아름답다, 참 좋다 하시면서 매번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최고로 감동하셔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존재를 만들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생기고 심지어 죽음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만 그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대사건이죠. 40주야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이 빠지는데 150일이 걸릴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에서 구해 주십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홍수 기간을 지나게 하시죠. 홍수가 끝나고 150일 지나면서 물이 빠지고 그리고 다시금 육지로 나와 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놓은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의 증거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홍수 후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증표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봤던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였습니다. 언약의 무지개.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딱 하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 쓸 수는 있겠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그것은 언약이라기보다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이렇게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표로 해서 이 땅에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에게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언약은 그 안에 약속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바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40일간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지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있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언약들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자이시다. 또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잔을 주시면서 바로 새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구약을 통해 신약까지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언약의 무지개의 보증이 되시고 완전한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언약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지개를 찾아 헤매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무지개,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무지개, 명예의 무지개, 권력의 무지개, 많은 무지개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무지개가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던가요? 사실 무지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빛이 통과하면서 7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면 그곳에 실제로 무지개는 없어요. 아마 그것처럼 우리가 무지개를 찾아 그렇게 헤매지만 결국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무지개는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세상은 화려한 무지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개를 쫓아 그것을 따라가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만족함, 진정한 인생의 복은 그러한 무지개가 아닌 무지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무지개의 성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요즘은 부르지 않는데 혹시 집에 옛날 복음성가 집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그렇게 시작하는 복음성가 있어요. 인생이 무지개를 찾아 다니던 삶 속에 깨어진 꿈, 상처, 아픔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참된 복을 주시는 무지개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약속을 누리게 되고 그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언약의 무지개의 성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항상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언약을 누리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저 평탄하기만 하고 어려움 역경 아무것도 없는 길은 사실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가는 믿음의 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의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의 무지개를 환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무지개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지개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에스겔 예언자는 환상 가운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름 속에 나타났던 무지개였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이었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무지개는 바로 영광의 무지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때였나요? 에스겔이 영광의 무지개를 보았던 그때 사실 이스라엘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때, 예언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절망이 온 땅을 뒤덮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서, 어둠의 한가운데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영광의 무지개를 본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광이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저 바다 끝에 가더라도,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더라도, 우주 공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나 항상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시간도 있고 자리도 있고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에스겔은 이날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 영광의 무지개를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표현하는 가장 에스겔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 사막에 있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더니 하나씩 하나씩 서로가 맞추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가 돌고 그러더니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엄청난 대군대가 생기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지개를 보았던 에스겔은 그 영광의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그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언약의 무지개를 가진 사람들은 또한 영광의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무지개로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 관계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떨어진 시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가 그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영광을
잃어버려서 어두운 세대 가운데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도로 그렇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은 거룩한 성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문제는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언약의 백성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요긴한 일에 쓰는 성별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 삶의 성결함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바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과 말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거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교회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고 그러한 교회인가요? 과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영광의 무지개가 우리 인생에 걸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무지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걸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영광의 무지개를 보면서 어두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그 꿈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이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모든 사람들 내게 오게 하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음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영광의 무지개가 항상 걸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지개가 드리어진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지개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바로 첫 책과 마지막 책이 무지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자, 요한이 보았던 무지개, 그 무지개는 보좌에 둘려 있는 빛이 옷과도 같은, 홍옥과도 같은, 벽옥과도 같은 그렇게 빛나는 무지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앉아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앉아 계신 그분에게 놀라운 이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박해받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어진 책이었어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밤문섬에서 기록하였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무지개를 보면서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무지개는 승리의 무지개였습니다. 모든 사탄의 공격과 모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좌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무지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의 무지개를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이것 봐라, 우리의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으로 보좌에 계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던 그런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고난과 삶의 역경과 박해와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무지개. 이 승리는 그들이 싸웠던 영적 전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승리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나갈 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은 승리를 보장받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장대한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큰 골리앗과 어떻게 맞서 싸우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승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거인 골리앗일수록, 골리앗이 더 크면 클수록 다윗에게는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더 크면 클수록 분명히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승리의 무지개를 보는 사람이 누릴 승리의 모습입니다. 노아, 에스겔, 요한은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대에 살았지만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오히려 무지개를 바라보는 믿음과 그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무지개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이 태도를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는 승리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이기게, 부활하여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리의 주님으로 앉게 하셨죠. 예수님은 바로 이 승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승리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승리하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이길지 질지 모르고 싸우는 싸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전투는 승리하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신 바로 승리의 주님,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싸우는 싸움은 무릇 그것이 전투이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내려놓고 싶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린 종종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녹화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2004년도 6월에 있었던 나이지리아와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축구였어요. 1대0으로 전반에 골을 줘가지고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후반 43분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후반 44분 게임 종료 1분 전인데 이 박주영 선수가 골을 멋지게 치고 났어요. 동점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 전에 박주영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그것을 실수했었거든요. 네, 동점을 만들었어요. 경기가 끝났어요. 동점이니까 연장전을 하죠. 연장전 들어가가지고 무슨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역전승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경기를 보는데 후반 40분, 41, 42분 돼도 저는 조금도 답답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느긋하게 어느 순간이지 그 순간만 기다렸어요. 그 경기는 이긴 경기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께서 예배의 보좌 가운데 영광스럽게 보이신 그 승리의 무지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인내해라. 끝까지 지켜라. 영광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다. 예수님은 세상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용기를 듬뿍 담아서 믿음으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이 영광스러운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승리의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려고 합니까?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무지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에 이 무지개가 걸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무지개, 영광의 무지개, 승리의 무지개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늘 걸려있어서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가슴 벅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